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꿈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꿈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고 그 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꿈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통하여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왕이 본 신상은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으로 된 은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허벅지는, 노스로 된 허벅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고요, 마지막에 이 새와 진흙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것은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꿈에서 본 신상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서 바벨론 왕은 자신이 순군처럼 화려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웠지만 곧 이 금과 같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 성경에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세워질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신상과 같이 자신의 나라도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안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 꿈을 통해서 신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은 엄청난 높이의 그런 신상,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유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아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런 말씀에 보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다른 이들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종교 통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만 절하게 하여 나라의 분열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따라서 신상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갈등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친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 하나 세상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달라서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에서 본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면 우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게 되면 30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신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이후의 4장에 보면요, 이 왕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사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 같이 웅장한 음악이 퍼져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든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말씀과 왕의 명령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이들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반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악이 퍼질 때 왕의 신상에 절을 할 때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바벨론적인 행동은 곧 왕에게 보고됩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대 사람이 이 세 친구를 의미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점성술사입니다. 이들은 예전에 언급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의 지위는 약해졌을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위는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악의를 품고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세 친구들은 왕과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꺾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편에 서게 되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과 같이 신체적인 박해나 고난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를 드러낼 때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당할 박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우리가 박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상은 다른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상과 하늘의 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은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이 자리까지 올려준 사람이 바로 누구인 줄 아냐? 바로 너희의 이름을 붙여준 나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요, 이들을 회유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래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극히 드문 기회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즉시 형을 집행하여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새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 친구가 그동안 탁월하게 일을 하였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아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우면서 이 새 친구까지 살리기 위한 왕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친구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왕의 명령을 한 번 정도 어기고 왕 앞에 섰을 정도면 믿음을 지켰다는 명분도 이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이런 변명의 논리도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고개만 숙이는 것이지 괜찮지 않냐. 그리고 이번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냐.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 거냐. 이것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냐.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심지어 성전에까지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가 이 정도 절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바벨론의 이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가 보살펴 줄 것이며,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살아 있어야지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냐. 이 세 친구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모든 이유를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변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것이 다 소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해석해 드리면요, 왕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왕의 위협도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가면 안 되겠니? 이번 한 번만 지나가면 안 되겠니? 모른 체하고 고개 숙이면 된다. 누가 알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너만 유난하게 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농도를 희석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요령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당연히 믿음으로 있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과 모든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 친구의 신앙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세 친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왕이 신상을 만들지 않도록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은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던져진 후에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진 구원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위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 시대에 신앙을 지킨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터키의 세바스테라는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이 이 로마 군대 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주 313년에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는 다 공식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못 되어서요, 주 320년 새로운 황제 리키니우스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그때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도 똑같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황제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갑옷과 투구, 우리의 몸을 빼앗길지언정 그리스도께 드린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지역의 관리자였던 이그리콜라우스는 즉시 이들을 붙잡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요, 엄청나게 추운 이 터키의 3월이었다고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속에 구멍을 40개 뚫고요, 그들을 그 속에 한 명 한 명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요, 이 호수 밖에다가 아주 장작불을 환하게 피워놓고, 따뜻하게 피워놓고 그 옆에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추위 속에, 추운 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불과 따뜻한 물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박해자는 아무리 믿음이 센 사람이라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릴 거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졌습니다. 40명의 병사들은 추운 물 속에서 얼어붙은 입술을 움직이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숫자가 변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3일 동안 지독한 추위를 견디어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얼음구덩이에서 뛰어나와 이반 신상에 절하고 배교에 덧걸어 따뜻한 물이 채워진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바로 죽고 맙니다. 추위로 얼어버린 몸이 따뜻한 물에 닿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동료의 배교를 보면서 남은 병사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감시하던 이교도 병사 중 한 명이요, 이 모닥불 옆에서 불을 쬐다가 잠시 잠이 들고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요, 물속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머리 위에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하나 씌워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에 숫자를 세어보니 40명이 아니고 31명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한 명은 어디 갔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잠이 깬 순간 바로 그의 눈에 배교하며 죽은 병사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였지만 그 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벅찬 간격으로 소리치며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신앙 고백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교한 병사가 있던 빈자리로 뛰어들어가 나머지 39명의 병사들과 함께 순교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드린 기도대로 순교자의 숫자 40명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3일이 더 지나자 40명 병사 가운데 대부분 죽고 순교하고 몇 명만 남았습니다. 관리는 살아있는 이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의 병사 가운데 아직 나이 어린 10대 병사 멜리토는 너무 어려서 차마 그렇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멜리토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다가와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아, 이 고통은 곧 끝나게 될 것이며 너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며 사랑하는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순교를 통해 증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메시아인 것을 생명으로 간증하였습니다. 이들의 장엄한 집단 순교를 통해 로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방법과 다른 응답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킵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같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베푼 이 엄청난 호의가 거절당하자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이 7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7배나 뜨겁게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울 정도로 풀무를 이제 달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입은 채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23절 보시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이들이 불에 던져지면서 이들의 신앙 고백도 다 불에 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나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사실 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장소로 돌아간다면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는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 전에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불을 꺼뜨려 주시든지 도리어 이 풀무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풀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그들을 지켜보던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근데 왕의 눈에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보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결박하여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자유롭게 불 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천사와 같은 이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풀무불 같은 이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평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왕은 이들을 불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이들이 나오는데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들의 겉옷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앉힌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주님이 앉은 그 오른편에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일을 다 경험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2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는 이같이 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들의 순교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종교로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왕을 변화시켜 왕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3장 28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샤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직장에서 점심을 이렇게 식사를 먹을 때마다 이 식사 기도를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데 늘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숟가락 들면서 기도하는 거 주님 아시죠? 예, 그래서 숟가락을 좀 천천히 들어요. 예. 근데 이분이요, 이게 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식사할 때 이제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밥을 먹겠다.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했어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식사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요, 이제 밥을 먹을 때, 물론 식사할 때 길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과 함께 식탁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의 결단은요, 큰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만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